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둔하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제대로 읽어가려면 6장 말씀과 이 8장 말씀을 함께 두고 읽어야 됩니다. 두 가지 사건이에요. 한 가지는 뭐냐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4천 명을 먹이셨던 사건,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들을 읽어가는 겁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래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시는데 이제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가시는데 문득 알게 된 겁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왜 자꾸 이렇게 떡이 없죠? (5천 명인데)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4천 명인데 먹을 게 없어요. 이대로 그냥 돌려보내면 집에 도착하지 못하고 쓰러져 죽을 것 같아 그러시는. 4천 명 없고 5천 명도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10서너쯤 되었을 이 일행, 그거보다 조금 더 많았어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이 일행에게도 떡이 한 개밖에 없어요. 계속 읽어가면서 매번 가난하시.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사명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이 사람들도 가난했습니다. 우리만 그런 거 아니라. 최근에 저희 형이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이 집에 우환이 많아. 이게 어떠냐, 장례는 어떻게 치르냐, 그래가지고 전화하고 통화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제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그런데 그렇게 넘어갈 뻔하는데 대뜸 한 말이, 뭐 그래, 다 그래. 뭐 형한테만 생겨, 다 그래. 한 집안에 한두 명씩 마음 환자 있고, 통장에 잔고 없고, 걱정거리 한두 가지쯤 다 있고, 자다가 문득 깨면 울만한 일들이 쌓여 있어. 다 그래.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룹이에요. 얼마나 능력 있는 그룹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사명으로 가득 찬 그 자리에도 떡은 한 개밖에 없어요. 이게 제자들에게 문제가 되고 그 마음에 슬픔이 되고 그 마음에 아픔이 될 만한 일이었다고요. 우리 가정처럼, 우리 교회처럼, 우리가 모여 사는 모든 곳처럼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문제가 있는 배 안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타셨구나. 이 이야기의 배경은 뭐냐면 5천 명을 먹이셨던 사건, 4천 명을 먹이셨던 사건이라고요. 근데 그 사건들을 읽어가면 두드러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예수님이 아셨다는, 또 한 가지가 예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먼저 아셨다요. 4천 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8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4천 명이에요. 물론 남자만 세잖아요. 4천 명이 4천 명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알잖아요. 더 많은 숫자예요. 그들 중에 멀리서 온 사람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들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지가 사흘이 지난 걸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배고프다는 걸 알고 있고, 그들 중에 몇몇은 그대로 돌려보내면 집으로 다 가지 못하고, 집에 닿지 못하고, 음식이 있는 곳에 닿지 못하고
굶어 죽을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먼저 돌려보내, 제자들을 배태워 보낸 다음에 내가 사람들을 흩어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좀 쉬어야 돼. 지금 쉬려고 여기 왔는데 못 쉰 거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먼저 가라. 사람들을 내가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따라가마.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흩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갈릴리 호수에 떠 있는데 하필 그때 그 갈릴리에 풍랑이 오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 그 제자들 중에는 능숙한 어부들이 몇몇이나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이 안 되는 풍랑.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풍랑 감당이 안 되고,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예수님이 배에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마가가 그 풍랑 위에서 배를 어떻게든 통제해 보려고 고생하는 제자들을 쓰시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6장 4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산 위에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어디에?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바다 위에서 어떻게든 배를 통제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던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4,000명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아셨고, 5,000명 이후에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언젠가 필리핀에 윤목로 선교사님 선교지에 방문했다가 선교사님과 함께 그 따가이따이라고 화산 속 환산, 호수요, 칼데라요. 그 호수의 안에 가면 화산 속 섬, 화산 안에, 화산 때문에 생긴 호수 안에 화산이 한 번 터지는 바람에 산이 이렇게, 호수 안에 산이 있거든요. 거기 온천이 있어요. 거기 가자 그러셔서 배 타고 거길 가는데, 아유, 그 호수예요, 호수. 그렇게 큰 호수 아니에요. 내려다 보이면 보이는 호수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요, 배가 두 대가 가는데 앞에 배가 한 번은 보였다가 한 번은 안 보였다가, 배가 한참 없어지고 한참이 지났는데 안 나와. 그러면 슬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쑥 하고 올라왔다가 또 쑥 내려가서 안 보여요. 산 위에 예수님께서 배를 바라보고 계실 때 보이는 게 정상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어쩌면 나를 놓치셨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풍랑이 심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어려움이 커지면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고 계실 수 있겠다. 내 사정과 형편을 못 보고 놓치고 계실 수 있겠다. 4,000명이나 됐으니까, 5,000명이나 되고 물결이 그렇게 심하니까 예수님이라도 이건 안 되고, 예수님이라도 이것은 놓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마가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 때때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는 것을 압니다. 믿음이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으면 항상 이게 믿어지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몇몇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해봐도 다 똑같은 얘기 하셔요. 견디기 힘든 때 있더라.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을 압니다. 평양에 그 대부흥이 있던 곳의 증인이셔요. 그 현장에 있었던 분.
전쟁이 나고 남북이 갈려진 다음에 교수님이 되셨어요. 가족들은 북한에 두고 오신 거예요. 근데 한참 혈기왕성한 젊은 이 교수님이 생각할 때 정욕이 마음에 불일 듯하는 거예요. 이걸 해소할 방법을 못 찾겠더래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거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거세를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충동에, 이런 성적인 충동에 휩쓸리지 않을 줄 알았대요. 안 되더라 그러셔요. 그분을 만났을 때 이미 노인이셨고 많이 연로하셨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 그러시더라. 안 보인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놓치셨고 내 사정이 예수님에게 숨겨졌을 거라 여겨질 때가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그런 때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만나시거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굶주리고 그냥 걸어가면 집에 닿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그 사정을 예수님께서 아셨고, 도무지 배를 통제할 수 없는 그 형편에 예수님께서 나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보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것, 내 확신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분명히 보셨다고, 아셨다고 이 말씀이 떠올랐으면, 그래서 견뎌서 그 자리에 조금 더 머물러 있을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알아주기만 해도 좋거든요. 며칠 전에도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장례식에서 할 말이 참 짧아요. 무슨 말을 해서 위로할 수 있을까 매번 장례식에 갈 때마다 고민합니다. 차라리 예배를 드리게 되면 준비된 설교자라 언제든지 장례식 설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말들 하면 되겠다 싶은데, 그 설교가 자리가 아니라면, 예배를 안 드리게 된다면 잠깐 인사하고 악수하고 몇 마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차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말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형식적인 말 같아요. 얼마 전에 유퀴즈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장례 지도사님이 나오셨어요. 유재석 씨가 묻는 거예요. 가서 무슨 말을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위로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슬픈 눈으로 보래요. 뭔 말을 하려고 하지 말래요.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든지. 오히려 말이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실수가 될 수 있고 그 형식적인 말이 오히려 위로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슬픔을 알고 공감하는 눈빛으로 충분하다는 거. 알아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거든요. 내 슬픔, 내 괴로움, 내 억울함, 내 가난함, 내 처절한 인생에 대해서 공감만 해줘도 충분히 위로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은 그 5,000명, 4,000명의 이야기를 또 한 번 언급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잊어버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9절, 2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그런 슬픔 당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슬픔이 혹시 우리의 차가운 말, 우리의 형식적인 말 때문에 혹시 누가 될까 봐 말도 조심스럽지만 예수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와 같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알기도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기도 하셨지만 그 형편을 바꿀 능력도 소유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말도 조심스럽거나 그렇게 무력해서 무기력함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공감하실 능력과 우리의 사정을 보실 수 있는 시선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바꾸실 만한 능력도 있으셨던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에서, 아니 다른 복음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읽으라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너희와 다르다고. 너희가 가진 한계, 너희에게는 한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그게 기회일 수 있다. 나의 살아있음, 나의 전능함을 드러낼 기회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말고 내가 지나가거든 지나가게 그냥 두지 말고 붙잡으라고. 내가 왜 너희 눈에 뻔히 보이게 그 옆으로 그냥 지나가겠냐고.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풍랑에 고생하는 그 제자들이 있는 배 옆으로 그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나가는 것처럼 하는 그 걸음이 평소의 걸음보다 반쯤 더 천천히 갔을 것 같지 않아요? 혹시 물결에 시선이 빼앗겨서 혹시 못 볼까 봐, 혹시 풍랑에 눈이 가려서 못 볼까 봐 일부러 더 천천히 걸으시고 일부러 그 눈앞에서 한 번 더 왔다 갔다 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봐달라고, 붙잡으라고, 가까이 있을 만할 때 부르라. 이미 거기 계시니까 부르기만 할 거면 하면 될 것 같은. 예수님은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바꾸실 만한 능력도 가진 분이십니다. 그렇게 먹이셨고 그렇게 배불리 하셨고 남은 것들을 거두어서 이미 처음에 있던 것보다 더 많아지게 12바구니가 되게 하고 7광주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와, 이제 나도 좀 고집 그만 피우고 제대로 좀 예수님 부르시는 곳에 가봐야겠다. 좀 부르시죠. 이야기해봐야겠다. 예수님을 의지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만한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혼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4,000명을 먹이셨던 사건 끝에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11절, 12절,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혼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잠깐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혼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요.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4,000명을 먹이고 7광줄이 남긴 거,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긴 거, 그거 말고 다른 기적, 예컨대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좀 보여달래요. 근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알잖아요. 그 느낌적인 느낌, 그런 거 알잖아. 우리 느낌 알잖아요. 그게 뭔지 정확히 말은 못하겠어. 아마 지들도 못하고 예수님도 이건 못하셔요. 근데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적어도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기는 거 이런 건 아니야. 말 못하고 귀 먹는 사람이 갑자기 말하게 되는 그런 건 아니야. 귀신 들렸던 딸이 멀쩡히 누워있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니 그런 거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대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있대. 그런 거 좀 보여주면 그러면 믿겠대요. 여러분, 기적을 너무 엉뚱하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이번 무료급식 때 미나리 무침이 나왔어요. 너무 맛있었대. 너무 맛있었대요. 맥켄지 병원에서 그 선교회에서 오셔서 이렇게 배식을 도와주시는데 그분들이 신난 거야. 최근에 제일 맛있었던 반찬이야, 이 미나리 무침이. 어른들이 계속 달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즐거웠어.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계속 갖다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없는 거야. 다 갖다 줬어. 그래서 그 맛있는 미나리 무침을 저는 못 먹어본 거예요.
그 배식하는 분도 못 먹어봤어. 근데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그 전에 처음 이분들이 오셨을 때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자리가, 이 배식한 자리가 조심스럽고 이 어른들이 조심스러웠던 분이 어느새 그 어색함이 다 풀어진 거예요. 와서 직접 이게 우리가 바쁘니까 설거지 하냐고 막 바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반찬도 담고 밥도 퍼가지고 담고, 그러다가 이게 다 드신 줄 알고 그릇 들고 와가지고 이게 설거지통으로 넣었는데, 이게 설거지통으로 넣으란 얘기가 아니라 밥이랑 반찬을 좀 더 달란 얘기였다고 그 일들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맥켄지 선교회 분들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한 달 꽤 넘게 지났는데 이 시간 가운데 그들이 익숙해진 거예요. 원래는 식사가 끝나고 빨리 일하는 대로 돌아가셔야 될 분들이 우리 정명자 권사님이 꼬신 거예요. 미나리 무침은 없는데 그걸로 부침개를 좀 할 건데 먹고 가실 거냐고. 그럼 그건 먹고 가야죠. 그리고 다시 앉아서 같이. 근데 사실은 이 미나리가요, 그냥 사온 게 아니라 이게 취미로 텃밭 하잖아요. 텃밭을 하러 갔더니 그날, 그 전날 이 농부님이 장 물건들 해가지고 팔러 갔다가 못 판 거예요. 그 밭에 갔더니 미나리가 이만큼, 시금치가 이만큼 그냥 쌓여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 버려야 돼. 이게 벌써 이게 여름에 이게 뜨거워지니까, 이게 뜨니까 버리겠다고 혹시 가져가시려냐고. 근데 그냥 가져오기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 상자로 2개랑 미나리 한 묶음을 2만 원 주고, 아니 그냥 가져가면 미안한 거냐, 싸게 사가겠다고. 그래서 2만 원 드리고 사가지고 온 거거든요. 뭐가 기적일까요? 좀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그날 미나리가 다 안 팔린 게 기적 아닐까요? 그 쌓여있던 시금치랑 그 열무를 그냥 무료급식 한다니까 이거 그냥 가져가시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게 기적이 아닐까요?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 쌀이 교회 앞에 이렇게 배달되어지는 일들이 기적 아닐까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말고 하늘에서 오는 표정, 누가 봐도 특별한 것 같은 그런 거 아니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적과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닌가요? 이 힐난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이 표적,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없대요. 예수님에게도 없는 거면 아무에게도 못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들은 언제 만족합니까? 이들은 언제 쉬죠? 이들은 언제 행복합니까? 그들만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어떤 것, 추상화되고 구체적이 되지 않는 그 이상한 기적들을 구하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언제 만족함을 얻죠? 언제 평안을 얻고 언제 쉼을 얻습니까? 아마 예수님에게서도, 예수님도 그들을 포기하고 다시 배에 올라 그들을 떠나 건너편으로 가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 사건 이후로는 그들은 한 번도 그것들을 얻지 못하게 될 겁니다. 힐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힐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음이 둔한 사람이에요. 힐난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울타리 안에 사람은 안 같아. 울타리 밖에 사람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별로 아쉬움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마음이 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던 제자들이 마음이 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지나가는데도 그걸 못 보고 풍랑에 시달리던 그 제자들이 마음이 둔한 사람들입니다. 그 오병이어 이후에 그 풍랑에 고생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마가가 이렇게 기록해요. 6장 5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이 마음이 둔하여졌다 한 말씀을 똑같이 떡 한 개밖에 없는 채로 배에 탔던 그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한 번 더 기록해요.
8장 1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똑같죠? 지금 마음이 둔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마음이 둔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던 그 제자들이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 게 뭐냐 하면 예수님보다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게 마음이 둔해지는 거. 근데 원래라면 이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괜찮은 거잖아요. 빵이 한 개만 있어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빵이 그게 없다고 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괜찮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둔해지면 그게 안 괜찮게 느껴지는 거. 이게 마음이 둔해지는 거.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까먹겠어요? 4,000명이 먹고 5,000명이 먹은 사건을 어떻게 잊어먹겠습니까? 근데 이게 잊어먹어진 게 아니라,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귀로 주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제 기능을 해도, 기억하고 있고 보고 있고 들리고 있어도 그게 아무리 옆에 손에 만져진다고 해도 예수님보다 그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택도 아니게 떡 한 개가 예수님의 얼굴을 가립니다. 택도 아니게 풍랑이 우리 시선에서 예수님을 가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귀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눈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갑자기 떡 한 개가 예수님만큼 커졌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가끔씩 일식, 월식 이런 현상들을 보잖아요. 그림자에 해가 가려지는,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는. 근데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달이 태양을 가리기도 하고, 태양을 완전히 가려서 벌건 대낮을 까맣게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도 일어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가려서 어두움이 되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둔해지면 그래요. 아예 밖에 사람이라면, 야 그래 니들 줄 건 없으니까 그런 느낌적인 느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가라, 그러면 되겠는데, 이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둔해지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풍랑에 관해서 예수님을 놓치는 거,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을 놓치는 거,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 드림 찬양 찬양할 때 예수님의 시선이란 찬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한 번도 흐려진 적이 없는데 우리의 시선에 예수님이 가려질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 문제 가운데 있을 때도, 떡이 한 개밖에 없을 때도, 풍랑이 우리를 덮으려 할 때도 예수님이 보이면 괜찮은 거. 그때 마음이 둔해지면 진짜 위기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이 민첩해지는 은혜가, 마음이 민첩해서 둔하지 않고 그림자로 혹시 가리면 얼른 잠깐 비껴서서 빵이 아니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발견해내고 그 은혜 가운데 여전히 머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